오늘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준비됐나요? 들려주세요. 그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아니요, 한 오랜 제자 극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고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 이름이 주랑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죠?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은 말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알죠. 그렇죠? 그들도 알지만 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같아요? 왜 자꾸 그냥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인간의 아들로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갖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유일.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대. 이러니까 뭐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 신은 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딱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했다 보니 됐는데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탄생지입니다. 어디죠?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슬람.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종파가 거기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탄생은 언제 보면 될까요? 유대교의 기원을 언제 보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누구부터 출발 생각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거죠. 사실은 이슬람교도 어때요? 비슷하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진 않지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 그게 이제 기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유대교 형태를 갖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성막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성막 생활할 때는 이제 출애굽
출애굽기 과정,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그럴 때는 성전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성막의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이죠. 왕국 시대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건물로서, 견고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이론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유대교의 교리가 완성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가 출발일까요? 여기서 참 제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쓸 때 기독교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아니,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어떤 종교가 들어있습니까? 천주교, 개신교. 예, 우리 교양 가족들은 아주 훌륭하시죠. 그 천주교인들은요, 자기를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 예. 이제 로마 캐톨릭 하면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발음이 갖고 있는 개신교죠. 개신교하고 비교할 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 있어요. 사실 캐톨릭이란 말은요, 이게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캐톨릭 교회다 이런 뭐예요?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마 캐톨릭이 들어가고요, 개신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점은 대략 제가 볼 때는 AD 한 30년, 그죠? AD 30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점차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때요? 주의 첫날, 그렇죠? 주일날에 모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 개신교의 그 우리 예배 있죠.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수많은 개신교의 예배 형태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예. 장로교 당연히 비슷하죠. 감리교도 좀 비슷한데 감리교 조금 다른 점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교리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게 언제냐면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어떤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늦습니다. AD 한 7세기경에 가면 그때 이제 누구죠? 마호멧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이제 조직이 형성되게 된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할 때가 언제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할 때가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돼 나온 때는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 개혁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이 부분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혼합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졌지만 여전히 뭐예요? 대다수가 유대인이죠. 그들의 뭐예요? 원래 뼛속 깊이 그들 뭐가 있어요? 유대교의 교리에 꽉 차 있는 사람. 이제 언제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되냐면 AD 90년입니다. AD 90년에 유대교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거를 얀미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땠을까?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이 확산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정리했느냐? 나사렛 예수는 뭐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정리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지할 때가 바로
그때 AD 90년. 그때가 이제 결별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고 볼 수 있죠. 나손. 예. 나손. 그 다음에 나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어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 나손은 출신이 어디예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랜 제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70명의 제자도 있었죠. 그 가운데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손의 집에 머물기도 했고 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갑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동행. 네. 그 가요 가운데 동행이라는 가요가 있는데 최성수가 불렀나요? 맞나요? 예, 예. 그렇죠.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동행이라고 하는 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반자, 뭐 반려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요? 죽을 수도 있다. 예, 죽을 수도 있다. 그거를 지금 뭐요?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그거를 알면서 함께 한다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한 거죠. 죽을 각오라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일사각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한교회도 지금 설립한 지가 21년째인가요? 그렇죠? 21년인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참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제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 제 마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기는 죽을 자리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과 보람과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곳이 있대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누구보다 행복감을 느낀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디냐면 선교지. 선교지. 우리가 약간 그 경험해 본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갔을 때 거기서 태극기를 봤다. 아니면 애국가가 울리는 그 현장에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뿌듯한 정도가 아니고 벅차고 그렇죠, 그죠? 예. 때로는 눈물도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목사랑 같이 백두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비수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뭐에 벅찼는지 거기서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두산이 우리 산인데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서 애국가 부르는 게 위험한 일입니다.
공안들이 본다는 점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국내에서 머무는 것보다 선교에 나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과 부딪히면서 느끼는 보람, 그 행복감, 그 만족,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어떤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스데반도 그랬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들은 죽을 자리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어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인상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맞이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순교했던 거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 근데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이 동행자들을 보면 근데 누가 시켜서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바울과 함께 갈 사람 손들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있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 disciples.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동의어로 쓰였는지 아세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써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또 실제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예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참 아름답다. 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다 맞이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약간 낯선 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나온 거죠. 장로님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실명이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이때는 다 순교 나갈 때는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가요? 베드로도 있고, 그죠? 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자, 뭐라고 바울이 선교 보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간증이고요. 이게 진짜 뭐예요? 선교 보고. 여러분 간증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처음 간증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막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약간 좀 퇴색되거나 변질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주어가요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어는 하나님이 돼요. 그게 진짜 간증이고 그게 진짜 선교 보고가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간증이라든지 뭐 그런 선교 보고를 할 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뭔가 공적을 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뭐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20절에 보니까 20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참 아름답죠? 네. 들었을 때 바울을 향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 참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뉘앙스 같아요? 바울에게 어떤 뉘앙스를 드릴까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여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래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그건 바울이 약간 뭐가 되죠?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 관습을 지키지 마. 예. 여러분 생각 어때요?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나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나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나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물론 오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대상이 있어요.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한 대상이 있죠. 네? 누구에게? 그게 이방인들. 할례들이 안 받아서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구원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게 복음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는 뭐라 했어요? 할례 받았어? 그럼 그대로 지내면 돼.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줬어요. 존중해 줬고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세기 당시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오늘날 남자들 아이들이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당시는요, 할례 받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파상표에 걸리고 오염돼가지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뭐 소독을 제대로 했겠냐고, 뭘 한다고는 했겠지만. 그러면 목숨 걸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이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 이병헌 목사는 방언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제가 공예배에서 방언하지 않죠. 혼자 개인 기도할 때 하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알아듣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란 말은 또 오해하면 예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 그거를 뭐예요? 가르치는, 알아듣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오해를 과거에 벌써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칼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 건너서 들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도 지금 야고보도 장로님 여기 예루살렘 교 장로님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바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그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자,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네 사람이 뭐예요? 서원한 거예요. 뭔가에 대해 서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원은 머리를 이제 그 깎는 것으로 이제 뭔가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 바울이 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네 사람과 함께 뭐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라. 정결 예식을. 바울이 어때요? 거절했어요? 따랐어요? 따랐죠. 바울이 여러분 왜 따랐을 것 같아요? 바울 다른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나오죠? 화면에 고전 9장 19절 2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짧게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좀 지나가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존중했던 것도 뭐 유대인들 더 많이 얻게 한 거고 이방인들을 그대로 존중해 준 것도 뭐예요? 이방인들 얻게 한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결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변심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에서 조금 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많이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그가 과거에는요 잘못된 열심히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뭐예요? 이제 선교사로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심하는 순간까지 바울도 방황한 삶을 살았죠. 뭐가 진리인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 거야. 화끈한 사람이야. 자기가 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추진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는 열심히 했을 때는 뭐예요? 이 기독교가 이단이니까 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뭐예요? 자기 일생의 목표였던 거죠.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담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아니구나.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장로교회. 우리 방장님 과거에 아버님을 감리교회 목회하셨고 감리교 생활하셨고 뭐 다른 분들 중에 다른 교단에서 공부할 네? 장로교죠. 통합.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아는 교단 뭐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결교,
순복음. 그리스도교? 나사렛은 이제 나사렛 성결교가 또 저거 아니잖아요. 구세군도 있고 또 순복음 기아성도 순복음.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장로교에서 쭉 성장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사고는 장로교의 그 사고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에서 오래 있던 분들은 어떨까요? 감리교 사고를 갖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라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장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요, 장로교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충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장로교인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네? 17? 10%? 17? 17%? 아니다. 아니, 많으니까 7%. 7%. 기독교 가운데서요, 장로교 차지하는 퍼센트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0.8%. 그렇게 장로교인 수가. 미국의 장로교인 수 350만 명, 한국의 장로교인 수 600만 명, 그리고 기타 등등,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런 장로교인 조금씩 있죠. 좀 허탈하죠? 큰 나라는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정교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 그런 사고 속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기독교를 보니까 뭘 보였어요? 이단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교의 어떤 그런 형식에 벗어나서 감리교인들을 보고, 침례교인을 보고, 성결교인을 보고,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도 사실 다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목적이라는 것도 내가 정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정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훨씬 확률이 높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진이 알죠? 진이 알죠? 램프. 진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떠요. 진이 마시는 물 마음 문제를 진이가 딱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진이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들한테, 부부한테 딱 나타나 얘기했더니만 남편이 젊은 와이프다라는 뭐 그랬더니 또 와이프가 또 그래가 다 도로먹겠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단수예요. 너는 뭘 원하냐? 그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세 가지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세 가지를 내가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타락한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서 우리 타락의 길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하는 그 욕을 얘기하는 존재는 뭐냐? 마귀라는 거야, 사탄이야.
저도 이제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뭐더라? 다 이루어진다는 그 드라마가 있대요. 그 누구죠? 배우 하여튼 뭐 그게 있어. 나중에 제가 찾아내는데 거기 진짜 그게 아주 딱 맞았더라고. 소원 세 가지 딱 맞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소원을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주로 뭘 말할 것 같아요? 돈. 돈, 그죠? 그중에 돈은 꼭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근데 예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한다. 네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하죠. 쉽게 고민 안 합니다.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한 가지 소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깊이 고민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사를 찾아가고 예언가를 찾아가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마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장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들을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